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또 한 주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모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요정과 요죄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모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이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24장부터는 그 시야가 한 나라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라는 별칭으로 이 본문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결국 회복하시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주민을 흩으시며 질서를 뒤집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 파는 자, 빌리는 자, 빌려주는 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신분과 재력과 권력이 사람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특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지요. 의인도 심판을 받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의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죄인과 의인의 심판의 결과와 근거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말씀,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선, 악,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래서 이어서 선을 행한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악을 행한 자는 진노와 분노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중요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사야 24장 2절 내용과 거의 같은 원리입니다. 신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사회적 위치가 달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 앞에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여러분, 의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불신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심판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도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성도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라는 이 바울은 그리스도 모두를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요. 죄인은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의인도 심판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정죄받기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하기 위해서 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24장의 이 초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 왕도 예외가 아니고, 종도 예외가 아니고, 부자도 예외가 아니고, 가난한 자도 예외가 아니고, 세상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 교회 안의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지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심판이 오는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죄의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심판이 오는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세 가지 죄가 등장하지요. 첫 번째, 율법을 범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다라는 것. 율례를 어겼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라는 것. 세 번째,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저주가 땅을 삼켰다라는 겁니다. 죄는 언제나 여러분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회가 병들고 문화가 병들고 자연까지 신음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3장 이후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런 표현으로 또 정리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심판의 보편성과 은혜의 차별성이 만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아들 예수의 그 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니 너희들을
죄 있다라고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차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실제로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서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죄가 있었지요. 다윗도 죄가 있었지요.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지요. 근데 로마서 4장 3절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따라서 성경적인 의인은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심판대 앞에서 너는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 그 죄 지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겸손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라오스의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베트남의 방아치아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팀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